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 명령에 어차피나니 저 푸른 바다는 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백성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죄 속에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다시 모였사오니 먼저 성결하도록 십자가 보혈로
죄로 물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를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와 선교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KUCM과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위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뜻대로 맡겨주신 직분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근식 담임 목사님, 동행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근식 담임 목사님을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으로 올라 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의 목회가 풍성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목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이 시대 모든 분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 인터넷이 끊김없이 온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상 앞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생명의 예배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배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계심을 기억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림 없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특성은 디모데 실내 악단이 섬겨줍니다. 디모데 실내 악단의 연주와 함께 구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담긴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 것과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 실내 악단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디모데 모든 단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저희 기쁨입니다. 네, 기쁨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 필리핀에 안에 있는 또 목사님들과 가끔 교제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린 교회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대면에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었는데요. 고 김복희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강희단 집사 모친 되시고 신동수 권사 시모 되시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또 우리 두 분은 가지 못하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나요? 계십니까? 잠깐만. 네. 우리 권사님만 오신 것 같은데, 네, 권사님 잠깐. 떨어져 계시군요. 계시는데, 우리 사랑과 위로를 담아서요, 우리 두 분께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GCA가 계약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계약했는데요. 그래서 또 잘 준비돼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GCA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시작했지만 또 주변에 또 참여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격려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설립사 추천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신임 설립사 대상자는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같이 있습니다. 아마 센터직을 통해서 미리 지금 온라인으로 광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회와 공동회가 같이 있는데, 혹시 참여 못하실 분, 이곳에 와서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그때 교회 단톡방에 온라인으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좀 그것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센터직을 통해서 위임장이 갔을 거예요. 갔거나 또 갈 것인데, 그래서 재직회 위임장하고 공동회 위임장이 카톡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이름만 이렇게 써가지고 센터직에 보내주시면 센터직가 교회 사무실에 전달해서 교회 사무실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위임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20일까지 재직회 공동회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회는 과반수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의 절반이 되어야만 공동의회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석 못하더라도 꼭 위임장을 주셔야만 공동의회가 개회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이파이로 한번 또 광고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좀 많이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되도록 지금 이제 교회 사무실이나 주변의 모든 와이파이들은 사용하지 못하더라고 이 예배당만 사용하겠습니다. 혹시나 교회 와이파이를 사용하신 분이 계시면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오직 방송팀만 우리 지금 예배당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송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지금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CCTV 설치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교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각 부서마다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임명식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하면은 나오셔서 대표로 나오셔서 수첩을 다이어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부의 문장한 권사님, 어린이부서의 최성희 집사님, 청소년부의 강문정 권사님, 청년부의 김종은 집사님, 이렇게 대표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 올해 참 교사 모집도 어려웠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생들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화면을 끄고 얼굴 안 보여주면서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되죠? 네. 자, 우리 유치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유치부의 문장한 권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어린이부서는 부감인 최성인 집사님에게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소년부는 우리 강문정 권사님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김정은 집사님 대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회중을 향해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네.
것이 바라고. 자, 우리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교사들 일어나십시오. 네. 교사가 이렇게 없나요? 자, 나 교사란 분은 다 뭐 정교사 아닌데 요즘 보조교사도 없더라고요. 다 정교사더라고요. 보니까 교사들 다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사들 올 한 해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를 잘 섬겨달라고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에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어떤 책을 접한 적이 있었어요. 꿈을 이루는 방법. 근데 거기에는 꿈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쉽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목표 지향적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과정 지향적인 방법이었어요. 목표 지향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하는 거죠. 목표 기준치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식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목표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야겠다. 어떤 강인한 열정을 가지고서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 방법이 목표 지향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했어요. 결국 이 책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방법이었죠. 과정 지향적인 방법이었어요. 과정 지향적인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설정된 목표 그것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 또 구체적인 행동 방식, 또 습관 이런 것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목표치를 계속 바라보며 달려간다 치면은 후자는 그 목표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들,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과정 지향적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시스템과 행동 양식과 습관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 후자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도 있겠고, 그렇지만 물론 목표를 설정했지만은 그 목표를 보면서도 그 과정을 중시하는, 신앙의 과정을 중시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후자 쪽에 가까운 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에녹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이 땅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에녹은 무엇에 집중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에녹은 과연 무엇에 집중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22절과 2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무엇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에녹은
과정에 집중한 거예요. 어떤 과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그 과정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에 집중했던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과정을 중시하되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 동행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구체적인 어떤 계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죠.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 동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전까지는 동행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야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을까요? 애 낳고 철 들어서? 애를 낳다 보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동행해야겠다, 이제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랬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 아들 이름을 너무 심각하게 지었습니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름을 너무 심각하게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는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심각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 심판의 의식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예언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계시를 주신 것이죠. 심판의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심판의 경고를 잊지 않으려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무드셀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드셀라,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아들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죽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죽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언제 죽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에녹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이 곧 임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말이 임할 텐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때 동행을 결단한 거예요. 남은 삶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내 남은 삶이 가장 의미가 있으려면, 내 남은 삶이 가장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 인류의 상은 어땠습니까? 극심한 타락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쓰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학자들은 실제로 무드셀라, 장수한 969세까지 살았는데요, 가장 장수한 인간인데 무드셀라가 죽었을 그 시점에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고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어요.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그 시점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것이에요. 무드셀라를 969세나 살게 하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하는 계기, 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재앙은 분명히 경고예요.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에녹처럼 뭐예요?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정말 깨어 있으려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은 또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빠져 있다 보면은 무감각하게 그 경고를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무감각이 돼 있어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빠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들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등불이 그게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등불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 현실의 일을 충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등불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마침내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심판의 경고를 받고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동행하였을까요?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을 나오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그 뜻은 걷다예요. 영어로는 walk with, 누군가와 함께 걷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드셀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은 무드셀을 짓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자신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아마 첫 아이 무드셀을 낳고 나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야만 그 아이가 클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것.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연적으로 계시가 온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이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된 삶,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바로 그 삶이, 그 길이 최상의 삶이요 최상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최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도 안개가 짙게 깔린 날과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보다는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쨍하고 해 뜰 날은 많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구름이 좀 끼었거나 비가 내리거나 그래요. 앞이 안 보일 때도 많아요. 눈보라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한국 눈 많이 왔다는데 눈보라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앞길을 알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것이 길인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대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믿고 따라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따라갔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적지에 가는 모든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길거리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적지가 길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근데 길을 건너야 돼.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냥 무단 횡단해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필리핀은 그럴 때 많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다들? 저도 무단 횡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들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빨리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때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본능적으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 손 꽉 잡아. 항상 내 손 꽉 잡아. 그래서 딱 잡으면 제가 양쪽 다 보면서 이렇게 딱 헤쳐가서 딱 통과합니다. 따로따로 오면 제가 불안하니까 우리 아내가 잘 헤쳐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 꽉 잡아. 딱 잡으면은 제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양쪽 차를 잘 살피면서 무단 횡단을 성공합니다. 네. 성공했어요. 내 손 꽉 잡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이렇게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안전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 꽉 잡아. 내 손 꽉 잡아라. 내 손 꽉 잡으면 양쪽으로 차 다니는 위험한 횡단보도 같지만 내가 이 길 너 통과하게 해줄게. 내 손 꽉 잡아.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 꽉 잡아야만 통과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주님의 손 놓으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아직 멀었어요. 주님 손 꽉 잡아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 꽉 잡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잡을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 손을 꽉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꽉 잡고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내 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 손 꽉 잡읍시다. 절대 놓지 마십시다. 조금 경고합시다. 놓치면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놓치면 안 돼요, 절대. 힘들어도 그냥 힘들어도 아버지 제발 잡아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아무튼 좀 죽는 싫은 하면서 아버지 잡아주세요. 그러면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어린아이 같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그 동행의 삶. 그 동행의 삶은 내 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삶이 동행의 삶이죠. 이런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내 손을 주께 맡깁니다. 자, 그렇게 동행했던 에녹의 삶,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동행했더니 심판의 경고를 받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께 손을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삶, 그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동행의 결과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증거를 받았다 나와 있어요? 기쁘시게 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이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요? 기쁘시게. 에녹의 그 동행했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동행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최상의 기쁨이 된다. 내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온다면 그 삶이 나에게는 최상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특별히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때는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땐 잘 따라왔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시험이 드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통과해야 되니까 자꾸 주님 손 놓고 내 길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방법 찾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가고 싶은 방법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녹이 뭐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요. 300년. 끊어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동행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런 동행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주의 일을 뭔가 큰일 할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17세기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레스 형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를 부딪히는 소리와 이 사람이 부엌에서 주방장이었거든요.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유지합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도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동행을 느끼니까 그 삶에 만족이 있는 거죠. 로렌스 형제는 이런 자세로 15년 동안 부엌에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전 삶의 영역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동행의 연습이에요. 동행의 훈련이에요. 남들 안 본다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께 임재하고 계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있어도. 그는 어디 있든지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와 함께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불안한 2021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확실한 시대.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교제해 보잖아요. 목사님, 언제 확실히 끝날 거예요? 말한 분이 없더라고요. 백신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확실히 저한테 말해준 분이 없어요.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변종발에서도 생겼죠. 유럽의 백신이 이미 투입됐는데 불구하고 이 변종발에서 못 잡아가지고 난리잖아요.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나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고민이 되죠. 불확실한 시대에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모호하고 목표가 모호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길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겸손한다는 거,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도 일단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과 합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뜻과 합하지 않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지한 저를 깨우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연초잖아요. 1월달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겠어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함으로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얘야, 올 한 해 너 어떻게 살래? 무슨 계획 세우니? 에녹처럼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동행으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몰라도 돼요. 우리 앞들 다 몰라도 됩니다. 왜요? 그분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손 잡으시고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 믿음 변치 않게 하소서.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마침내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월 갔을 때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12월 이곳에 모였을 때 그 고백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반대쪽으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손을 올려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앞길이 막막하고 안개가 있고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어린아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21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말미암아 여전히 혼란스럽고 막막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 그것 때문에 확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분명한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길이 안개가 껴있고 아버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버지 우리 일이 조막하면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시 말미암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곳으로 그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즐거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소망이 넘쳐나게 말미암아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갖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행의 지혜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에녹을 통해서 동행의 지혜를 배우게 해주시고 동행의 기쁨을 배우게 해주시고 동행의 즐거움을 배우게 해주시고 동행의 승리를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칠 때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일의 사랑을 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막막하고 어려운 이때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앞길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 아시기에 내 손 꽉 잡어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 손을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며 이 때를 지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의 길이 우리의 최상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동행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에녹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손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들 머리 위에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